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행복한 성도들에게 햇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루는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정오였습니다. 굉장히 뜨거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장막에 머물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세 명의 여행객이 한 분은 여호와이시고 두 분은 여호와를 보자 하는 천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너를 내가 반석 틈으로 집어넣고 내가 너를 지나가면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림자만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심판자이시고 영광이시고 거룩이시고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적인 속성을 가진 것입니다. 신적인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죄 많은 인간은 절대로 볼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볼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여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그 장면이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픈 사연을 치유하십니다.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인류를 향하여 마지막 구애의 행렬을 십자가상에서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기처럼 무력하게 매달리는 사랑이 아니라 연인처럼 자유롭게 내어주는 성숙한 사랑을 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연애를 걸어 오신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연애를 걸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늘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구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8장 1절 이하로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존재가 볼 수 있는 존재로 아브라함 가정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가정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장면, 찾아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을 성경은 만물의 상수리 숲풀숲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한 분은 여호와이시고 두 분은 천사였습니다. 사실 이 세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시찰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먼저 방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던 장소가 마물의 상수리 숲풀숲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물이 상수리 나무는 참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풀숲은 성전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겜 땅에 상수리 나무가 나옵니다. 가나안에 이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최초로 단을 쌓는데 그 단을 쌓은 장소가 어딘가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숲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로 20절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2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곁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곳이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상수리 나무가 보이면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곧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예배였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의 삶이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예배하니 아브라함은 기뻤습니다. 예배하니 아브라함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만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면 실제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장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경상 인물 가운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기 예수를 자기 품에 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시므온에게 늘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므온의 신앙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기 예수의 부모가 성전으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늘 성전에 있으면서 메시아가 역사할 장면을 상상하고 메시아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던 시므온이 말입니다. 단번에 아기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자신의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장례식 예배 때 자주 사용하고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의미이겠습니까? 메시아를 대면하여 만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여호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시므온이 하였던 일은 성전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았을 때 아기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인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성남 동북교회 목회할 때 성남중앙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목사님은 원치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 원 목사님의 따님이 원성실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서울 삼육을 다녔어요. 성남에서 구리까지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 했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빨리 나가야 했겠습니까? 5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허겁지겁 먹고 6시가 조금 넘으면 출발해야만 아침 조회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학교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아빠 오늘은 예배 생략하면 안 돼 하니까 그럼 우리 눈을 예수께 돌려 부르고 기도하고 나 빨리 학교 가야 돼, 늦었어.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우리 찬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는 이 찬미가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찬미가 중에서 가장 긴 찬미입니다. 5분 넘게 걸려야만 다 부를 수 있는 찬미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학교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다. 그리고는 그날 아이들이 지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이 눈을 예수께 돌려 찬양을 부르자고 다시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이 교훈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라. 코가 깨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쳐다보기만 하면 말입니다. 성전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들은 시온산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늘 시온산을 쳐다보았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그토록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이유가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도 성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분석해도 성전 중심으로 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고려할 때도,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할 때도 성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큰 감동을 주는 장면을 우리는 2절 하반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황금률을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천사 셋을 보았습니다. 근데 천사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친절이었습니다.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는 손님 접대가 생활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초원을 여행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세 사람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성을 평소에 반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달려나가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땅에 몸을 굽혀서 그들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속히 빨리 고운 가루 세수하, 고운 가루 세수하는 말입니다. 22리터라고 합니다. 22리터를 우리가 잘 계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맥도날드나 이런 이 가게에서 먹는 팬케이크가 70개를 구울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70개 말입니다. 70개를 구우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먹을 수 있는 양 아니겠습니까? 겨우 세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22리터의 고운 가루로 성도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떡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기름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게 합니다. 송아지를 잡는 것은 왕을 대접할 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왕처럼 손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요리가 끝나자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엉긴 젖과 우유를 가지고 말입니다, 친히 서빙을 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무 밑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는 서서 말입니다, 우유를 따르고 물을 따르고 그 다음에 송아지의 각 부위를 설명해 주면서 이걸 먹어야 맛있다고 설명하면서 말입니다, 친히 시중을 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인데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킨 말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손님을 대접할 때, 내가 손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대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불친절이었다고 합니다. 세 명의 천사를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세 명의 천사를 영접한 롯에게 협박해서 세 명의 천사에게 상간하기를 원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불친절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정말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황금으로 길을 깔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보석으로 장식을 하는 등 물질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풍부했지만 인색하기 짝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물질이 만능이었습니다. 하도 인색하고 불친절해서 말입니다, 여행자나 이민자나 나그네가 이 도시에서 도무지 머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말이에요, 길가에 말이에요, 과일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그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일나무에 새들이 와서 그 과일을 쪼는 모습, 공짜로 과일을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인색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그 과일나무를 베어버릴 정도로 탐욕적이고 불친절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엘렌 화이트는 1886년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절과 사랑과 예절은 그리스도인의 표입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사랑, 친절, 예절은 그리스도인의 표다. 사람들과 교류할 때 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인간의 눈으로 파헤칠 수 없는 사연의 기록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나름의 사연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책에는 슬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지침,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의 절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이 엿보지 못하도록 성스럽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시련 속에서 벌어지는 길고 힘든 전투가 그 책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멀게 용기와 믿음과 확신을 꺾어 놓아 어른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 같이 힘든 싸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말은 천사의 미소처럼 반갑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내미는 도움의 손길은 은이나 금보다 값집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친절한 미소를 날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 오직 두 개의 왕국만이 존재합니다. 우리 각자는 이들 중 한 왕국에 속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왕국은 어떤 왕국일까요? 그 왕국은 바로 친절을 몸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대변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황금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왕 같은 대접을 받고 난 천사의 반응인 것입니다. 천사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천사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천사를 대접한 이 가정에 이 천사가 말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1년 후에 이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사라를 만난 적이 없어요. 사라의 이름을 몰라야 하는데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알 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혹시 천사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장막에 있습니다. 장막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라야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은 천사가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4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약속된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세월이 말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4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소식이었을까요? 절대로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5년쯤 지났을 때는, 혹시 10년쯤 지났을 때는, 20년이 지나고 이제는 모든 경수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더 이상 사내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하는 백세가 되어버렸으니,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창세기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라가 웃어버렸습니다.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의 반응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사라는 설렘으로 기다렸는데 24년이 흘러갔어요. 사라가 말입니다, 나이가 86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약속된 후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자신의 이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치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뱃속에 품고 난 다음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 같았습니다. 사라를 무시했습니다. 사라는 견딜 수 없는 조롱과 핍박을 하갈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음성을 사라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의 나이가 이미 89세나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불가능했습니다. 내가 노쇠했다는 이 말씀은 히브리 단어의 원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낡았다는 의미입니다. 낡아서 너덜너덜해져서 헤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낡아서 헤어진 몸을 가진 사라, 전혀 출산의 가능성이 없는 사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말입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내게 어찌 그런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라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모습에서 얼마나 자주 상처를 입고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지쳐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계점에 도달해버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치를 바라보며 냉소하며 웃어버린 사라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심이었습니다. 사라는 이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지친 환경 때문에 알아보지 못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한계점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많이 늙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8장은 웃음이 넘치는 성경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일에 좀 힘들고 피곤하고 슬픈 일이 생기시면 창세기 1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웃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머를 사용하시면서 지친 상처받은 사라를 치유해 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었니? 사라가 웃었지. 내가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니? 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유머를 사용했어요. 너 웃는 건 맞지?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 가정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똑같은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저 안 웃었는데요.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웃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이 풀어져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사라의 모든 근심이, 사라의 모든 스트레스가 하나님께서 웃는 그 웃음의 장면을 통해서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너 웃었잖아. 너 웃는 모습 나한테 딱 들켰어. 잡아 떼보지만 어림없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즐거운 것입니다. 유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품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한 웃음이 판대소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끊이지 않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이요, 참으로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창세기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웃음으로 딱 끝났어요. 그리고는 나 갈게 하고 세 사람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송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정확히 1년 후의 말입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음을 우리는 창세기 21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사라는 다시 웃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견딜 수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웃어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웃었는가 하면 배를 잡고 웃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고 하니까 깔깔대면서 말입니다. 땅을 굴러가면서 엎드려서 막 웃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10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내게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8장과 17장은 그 간격이, 시간적인 간격이 거의 없거든요. 사라가 웃었지 않습니까? 냉소적으로, 속으로 웃었습니다.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창세기 21장의 말입니다, 따뜻한 웃음으로, 기쁨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누가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굴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 경수가 끊어졌어요. 나는 너덜너덜해져서 헤어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어찌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0%도 안 됩니다 라고 했던 냉소적인 웃음을 날렸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웃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웃음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웃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창세기 21장 6절에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를 웃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오리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시기가 돼요.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인 것입니다. 웃었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웃음을 기분 좋은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더 이상 찬 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속 웃음이 아니라 모두가 들을 수 있었던 웃음이었습니다. 혼자 쓸쓸히 장막 뒤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방한대소하며 웃는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약속된 후사를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기다리다 지친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라의 지치고 아픈 마음을 웃음으로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찬 웃음을 따뜻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닫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해 주셨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더 이상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내 파트너요, 내 동역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시편 25편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라처럼 냉소를 날려도 아브라함처럼 믿지 못하여 땅을 대구르르 구르며 엎드려 믿음 없는 웃음을 날린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성전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친밀함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한 웃음으로 가득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